캐나다의 철학자로서 올해로 88세인 찰스 테일러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철학적 안목으로 현대 사회를 꿰뚫어 봤는데, 현대 사회의 도래와 함께 현대인들이 마주치는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발견했습니다. 그 큰 문제가 뭐냐면 상실감과 몰락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마주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상실감이다. 그리고 그 상실감에 의해서 사람들이 몰락해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현대인들이 상실감과 몰락이라는 큰 문제에 부딪히느냐? 그 이유를 말하는데, 첫째는 개인주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 개인주의, 자기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남을 전혀 배려하는 게 없고 남을 전혀 생각하는 것이 없는 이 개인주의는 인간의 사회적 공동체의 본성을 해치는 심각한 암적인 현상입니다. 개인주의.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행복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게 고차원 삶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이루는 일에 집착해서 사는 삶이 아니다. 이웃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보람과 가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면 정말 그것이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가치가 있구나. 바로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차원적인 행복의 의미를 상실하고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기 도취, 자기 중심적인 에고이스트가 만연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웃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는 이런 개인주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개인주의 때문에 사회가 몰락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리학과 상담학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그만큼 현대 사회가 외롭고 메마르다는 증거입니다. 외롭고 메마르니까 상담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 메마른 심령이 좀 촉촉하게 젖어서 만족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상담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메마르다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사람들이 상실감을 안겨주고 자기만 살려고 발부둥치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몰락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좀 어려운 철학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찰스 테일러라는 분이. 두 번째, 왜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느냐? 도구적 이성의 지배. 좀 어려운 말입니다. 도구적 이성의 지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상실감을 가지게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철학자 테일러에 의하면 도구적 이성이란 주어진 목적을 위해 가장 경제적 수단을 응용하는 합리성을 뜻합니다. 이 또한 말이 좀 어렵죠? 철학적 용어입니다. 철학적 용어를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좀 어렵게 들립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인격을 무시한 채, 그건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공산주의와 똑같은 이런 논리가 만연해 있습니다. 사람을 목적 수단으로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살고 기업주들 또 회사의 이런 사람들이 직원들을 도구로만 사용, 생산 도구로만 사용하는, 인격도 없고 자유도 없고 무조건 일해야 된다.
일의 목적을 주어서 달성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도구적으로 지배해버리는, 이것이 철학적 용어로 말하면 도구적 이성의 지배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을 괭이나 낫이나 칼이나 삽이나 이런 도구로 사용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쓸모없으면 그만 저 뒷간에 내버려버리는, 인간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회가 되어가기 때문에 현대일수록 사람에게 상실감과 그것 때문에 인간들이 인간성이 몰락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학 발전과 의학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인체를 함부로 다루는, 그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존엄한 인격을 무시한 채 단지 실험의 대상으로만 이용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도구적 이성의 지배라는 말로 씁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과 독일이 의학을 발전시키려는 면목으로 생사람을 잡아다가 실험 도구로 썼습니다. 실험 도구로.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생사람이 얼마 동안 있으면 죽느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 동안 영하 10도 혹은 영하 30도에 집어넣어가지고 얼마 동안 생명이 유지되는가? 이것이 인간이 단지 도구라고 말해요. 의학 발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 그럴 수 없는 거죠. 현대 사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교회 속에서도 파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나친 확장, 수적 부흥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치우친 나머지 신앙 인격 성장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신앙 훈련과 질적인 성장을 무시한 채 성장만을, 확장만을 위해서 사람의 머릿수만 채우는, 어쩌든지 데려와가지고 머릿수 채우라, 목표를 주고 부교육자들한테, 수백 명의 부교육자들한테 목표 달성 안 하면 당장 해고시키고, 이것을 가리켜서 도구적 이성의 지배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여러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 철학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 영역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정치인들의 활동을 보면 자신의 성숙된 인격이나 판단은 고려하지 않지 개인의 권력을 쥐고 명예를 얻고 자기 당의 이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파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가는 것이 정치의 타락인 것입니다. 이런 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신앙 인격 성장에는 무관심한 채 그 한 성도가 신앙도 안 되는데 온갖 행사의 주도적인 도구가 됨으로써 교회 지도자에게는 순종적일지는 몰라도 밖에 나가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고 다투고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 말합니다. 자신의 교회 생활을 단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세 가지 불안 요인을 안고 있는데 이런 불안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전도의 전략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인의 문제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의 전략은 전도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전도는 세상 사람들의 아픔이 무엇이며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이에 합당한 해결책이나 처방약을 준비하고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시대적 요청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도는 시대의 요청입니다. 긴급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교회를 오지 마시라고요. 그게 이기주의입니다. 타인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서 왜 혼자 옵니까?
왜 가족들만 옵니까? 이웃 사람을 왜 버려두고 옵니까? 나 버린 적이 없는데요. 그냥 온 것에서 버린 거죠. 여러분만 구원받아도 됩니까? 아니면 나 혼자도 지금 구원 못 받아서 나 혼자 오는 것도 힘든데 겨우 오는데 목사님 그런 말을 하시면 됩니까? 라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기주의적인 종교심을 버리십시오. 기독교는 이기주의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타주의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습니까? 구원 사역을 믿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모르는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그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으면 그냥 데리고 나오세요. 이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되니까. 데리고 나오기라도 해야 됩니다. 요즘 나홀로 차량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 오는 분들이 나홀로 교인이 많습니다. 교인은 나홀로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 같이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이 참 안 나오네요.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청년들은 여기서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구원이 요청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엮여져 있습니다. 흔히 본문을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이 이야기가 비유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가 실제 이야기로 보는 신학자가 많습니다. 실제 이야기, 비유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본문을 비유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심지어 여기 쭉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읽어보면 19절부터 이야기되는 이것을 읽어보면요, 이 얘기는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이런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건 실제다. 예수님의 다른 비유들을 보면은 반드시 비유는 비유라고 밝힙니다. 내가 이것을 비유로 말한다 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비유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왜 사실이냐? 등장인물이 실제 그때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과 등장인물은 모두가 실제했던 존재들입니다. 그 당시 부자도, 그 당시 거지 나사로도 실제했고, 천국을 가르치는 낙원, 지옥을 가르치는 음부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리고 영원히 실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실제합니다. 믿습니까? 요거는 가상의 동화책에 나오는 가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다. 어디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이 목사가 죽어서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은 저 시퍼런 하늘 3층 위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전체 망원경으로도 천국 안은 안 보입니다.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중심한 1층이 스카이, 2층이 스페이스, 3층이 헤븐. 영어로는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 하늘,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구름이 있다가 없다가,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가, 기온차가 심하고 일교차가 심한 이 공중, 이것이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하는데 무중력 상태. 우주선 들어가는. 이 경계를 뚫고 들어가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죠. 무중력 상태. 그거 가면 둥둥둥둥 뜹니다. 물을 먹다가 그냥 뭐 어디에 놓을 필요 없어요. 그대로 놔버리면 물잔이 그대로 또 있습니다. 무중력 상태. 그것을 영어로 스페이스라 해요. 공간. 그 공간을 넘었으면 이 공간이 또 엄청나게 깁니다. 청량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통과하고 나면 그 끄트머리에 헤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곳이 있습니다. 실제합니다. 여기는 다른 어떤 로켓이나 우주선으로 갈 수 없고요. 둘째 하늘까지는 우주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하늘은 우주선 못 갑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실제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고 있다. 그러면 지옥은 어디냐? 천국 맞은편에 바로 보인다는. 바로 보인다는. 자,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두 종류의 삶이 대조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대조적인 삶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이 두 부류의 대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니까 자색 옷, 고운 베옷,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즐기는 삶. 이 부자는 소위 말하는 잘 입고 잘 먹고 잘 노는 삼락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의 생각이나 마음속에는 천국에 대한 의식이나 내세에 대한 생각이나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는 무신론자, 불신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생각 속에는 늘 입는 것 뭐 입을까? 늘 먹는 건 뭘 먹을까? 오늘은 뭐 하고 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나사로의 삶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를 거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만성 피부병으로 온 몸이 고름으로 흘러있고 일어나 앉지도 못한 채 때문에 누워서 부자가 먹다 버린 쓰레기통을 뒤져서 굶주린 배를 채우는 삶을 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했습니다. 고름을 핥더만 참 비참한 삶입니다. 나사로는 그 당시 가장 비천한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부류가 세상에 같이 살고 있다. 그거를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모든 인생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이 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예고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죽습니다. 철권 독재자도 죽습니다. 재벌 총수도 죽습니다. 촌부도 죽습니다. 거지도 죽습니다. 젊은이도 죽습니다. 유아도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기분 나쁩니까?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음이 찾아온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 누가 난 안 죽겠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게 되어 있다. 거지도 죽었다. 부자도 죽었더라. 맛있는 최고의 음식을, 건강식을 챙겨 먹어도 그도 죽었더라. 쓰레기통을 뒤져 먹던 거지도 죽었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더라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22절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23절엔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 지옥인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천국에. 심판에 의해서 갈라진 것입니다. 심판에 의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았습니다. 아무리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모든 사람이 질병으로 죽습니다. 아니면 노병으로 죽든지. 어떻게 죽느냐? 생생하게 그렇게 죽기 싫은데 그럴 때 안 데려가십니다. 의식을 잃게 만들어서 숨이 끊어지게 만듭니다. 자기가 죽는 것도 자기가 모릅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자, 그때 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몸속에 있는 나를 주관했던 영혼이 몸을 빠져나갑니다. 그때는 영혼이 생생하게 현상을 다 파악하고, 그때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 그 심판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입니다. 자, 여기 보면 거지는 반드시 천국 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부자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간다가 아니에요. 뭐냐? 부자든 거지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섬기지 않음으로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두 세계가 딱 기다린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세계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복락의 세계입니다.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는 영원한 유황불못에 빠져 고통당하는 고통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상상에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다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요. 삼층 하늘에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갈 곳이 아닙니다. 믿음의 힘으로 가게 됩니다. 죽으면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의 손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에 끌려서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는데요, 자기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지옥으로 걸어가는데 자기는 들어가기 싫어서 막 버티는데 뒤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지옥에 빠지더라고요. 뒤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자기가 아무리 버텨도 버틸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말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했습니까마는 예수 안 믿으면요 틀림없이 지옥에 끌려갑니다. 거기는 유황불못이라고 해서 불못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개괄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진리를 제시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본문이 두 가지 진리를 제시하는 것은, 하나는 뭐냐? 살아있는 너희들아, 천국의 소망을 철저히 가져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른 데 소망 두지 마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뭐냐? 아브라함의 품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속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갈 곳이 없으면요,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못 간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삶이 없습니다. 정말 불행합니다. 살아서 뭐하고 살았길래 마지막 죽어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법대로 살아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살았을 때 가져야 됩니다. 죽어서는 가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살기 위한 소망입니까?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지? 사업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 돈도 제법 벌으면서 더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나한테는 왜 돈이 안 붙지? 밤낮 생각하는 게. 죽어보세요. 지옥 끌려갑니다. 그러다가는. 22절에 보니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고 예수님의 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속이 그렇게 쉼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전함이 있고 모든 근심을 다 없이 해주는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자, 너희들이 보아라.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었는데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위로를 받느니라. 보았느냐? 살아있는 너희들은 이 천국에 대한 아브라함의 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그렇게 떨리네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구나.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까? 그 소망은 다 물거품인데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나사로가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 속에서 멸시천대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 나사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문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었다는 증거는 아브라함 품에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믿었다,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만났다,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유익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는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어 천국 갔느니라. 그러므로 살아있는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살아있을 동안에 뭐 해야 되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보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기독교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기뻐하고 슬퍼하고 기분 나쁘지. 환난이 왔는데 누가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소망한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이루느냐? 소망을 이룬대요. 네. 무엇에 대한 소망일까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최고의 소망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소망이에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소망이에요.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듬뿍 부으신대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네. 윌리엄 메이어 중령은 미국
군인인데 우리나라의 6.25에 참전한 사람입니다. 윌리엄 메이어 중령. 이 사람이 6.25 전쟁 때 북한군에게 포로 잡힌 1000명의 미군이 있었습니다. 미군인데 북한군에게 포로 잡혔어요. 포로 잡혔어요. 그래서 이 1000명의 미군 포로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가지 했습니다. 조사를 한 가지. 당시 미군 포로들은 잔인한 고문도 없고 식사와 쉬는 시간 충분히 북한군이 줬습니다. 미군이니까 함부로 잘 못 대하니까 포로라도. 그래서 상당히 양호한 포로 생활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북한군에 끌려간 미군 포로들은 풀려나기도 전에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본 결과 왜 북한군이지만은 미군들 포로들에게 아주 좋은 식사와 자유시간과 많은 것을 보장해 주었는데 불구하고 왜 죽어 나올까? 풀려나오기도 전에. 그것을 조사해 본 결과 뜻밖의 원인이 발견됐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미라스무스라는 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미라스무스. 이 병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포자기병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포자기병. 그것 때문에 미군들이 포로에서 풀려나기도 전에 포로 수용소에 다 죽어 나왔다는 거예요. 많이 죽었다.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저항력이나 인내심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미군 포로들 사이에 퍼지게 되면서 수많은 미군이 이 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미군 포로들 속에서 퍼지도록 만든 것이 누구냐? 북한군. 북한군의 전략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전략적인 수단에 의해서 미군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포자기에 이르게 되고 그러다가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각한 질병이 걸 바이러스가 침투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병이고 마음의 병으로 죽었다. 그건 뭔가 하면 요새에 밀고자를 세웠습니다. 미군 포로 중에 밀고자를 세워놔요. 그래서 밀고 하는 사람에게는 특혜를 줬습니다. 많은 특혜를 줬어요. 예. 음식을 더 주고 자유시간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제한하고 더 안 좋게 고문을 하고 이렇게 밀고자 때문에 미군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애인에게서 오는 편지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로맨틱한 이야기라든지 미국 고국에서 전해오는 좋은 소식이 적혀 있는 편지는 절대로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편지가 많이 왔습니다. 위문 편지도 오고 이런 편지들이 많이 왔는데 이건 전부 차단시킵니다. 안 줍니다. 그리고 집에서나 친구들에게서 나쁜 소식만 전해주었습니다. 애인이 절교한다 그런 소식 편지가 적힌 것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자기 집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이 망하게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오는 것만 전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군 병사는 점점 미라스무스 병, 자포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이라는 것이 조사 결과 나온 것입니다. 뭡니까? 인간에게 소망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어디에 소망 두고 사십니까?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의 품을 바라보아라.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하늘나라에 대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고대 가라는 찬송도 나왔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셔서 나를 품어주실까? 그렇게 고대하며 살았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품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우리 주셨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 메시지는 뭐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모세와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모세와 선지자로 세웠다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전도자로 세우신 것이 구원의 답입니다. 구원의 답. 이 세상을 구원해내야 될 답은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29절 3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살아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들이니라. 예수 믿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모두가 뭐냐? 모세와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는 모세와 선지자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 간 부자가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 죽지 않고 그들도 부자로 살고 있는데 나하고 똑같이 희희낙낙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있는데 그러다가는 그들도 지옥 올 것이 뻔한데 저들이 지옥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서 이곳이 있다고, 고통받는 곳이 유황불못이 있다고, 목이 타는 곳이 있고 혀가 타들어가는 곳이 있고 여기에 오지 않도록 내 형제들한테 가서 천국에 가라고, 나사로 간 곳에 가라고, 나사로가 믿은 예수를 믿으라고 좀 보내서 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아니야, 안 돼. 그래서 오늘날도 죽은 자가 나와서 우리에게 전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지옥을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직접 말하면 들었겠죠?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진리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해야 믿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믿게 될 것이다. 저는 부교육자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저 하동 어디 마을에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일장이네 3일째 그 시골 방이 문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옛날 문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방에 이제 시신 그 관을 이제 이렇게 싸서 상력군들이 이 시신 관, 장로님의 관을 메고 이제 나가다가 이 문턱에 관이 턱 받쳐서 이 매는 사람들이 잘못했죠. 문턱에 턱 받쳤는데 문턱이 하도 높으니까 들기 힘들으니까 들다가 이렇게 탁 받쳐버렸어요. 나가다가 받치는 반동에 의해서 관이 쭉 걸러져 버렸습니다. 시체가 된 관이 쭉 갈라지는데 갈라지는 동시에 장로님이 살아났습니다. 재채기를 하면서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 다 모이잖아요. 촌에는 한 사람 죽으면 장례하면 동네 잔치가 아니라 동네 어떤 행사가 돼버렸는데 북망산으로 간다고 이런 가락을 하면서 갱가리를 치면서 이제 갈 건데 이게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려요. 간이 벌어지는 바람에 아마 안 죽었겠죠. 그래 죽은 줄 알고 이제 관해서 장례를 치르려 하는데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 장로님이
죽었을 때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갔다 왔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모인 자리에 거기에서 간신히 이렇게 입을 벌려서 얘기하는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지옥 가보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성경에 있는 대로 유황불못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과 시끄러워서 못 살겠더라. 그런데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천국 보이는 천국은 너무너무 좋더라. 우리 마을 사람들이여, 누구여, 나하고 같이 교회 갑시다. 그랬어요. 자,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장로님 언제 교회 갑니까?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진짜 갔네요. 내가 믿고 나도 천국 갈랍니다. 언제 교회 갑니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장로님 날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겠어요? 정반대입니다. 시골 사람들 하는 말, 참 이상한 일도 있네. 참 이상한 들 있네. 라고 하면 다 돌아가 버렸어. 교회 간다는 말 어디 있어요? 죽은 자가 죽었다가 살아나와서 전도해도 안 되더래요. 현재 모세와 선지자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들의 전하는 말을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안 듣느니라. 그래서 죽은 나사로와 갈 필요가 없느니라. 나사로보다 더 똑똑하고 더 건강한 사람, 얼굴이 반반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의 말도 안 들으면 안 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뉴패밀리 초청 잔치에 여러분들은 모세와 선지자의 직분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을 다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질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 모세는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서 준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해 준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가 꼭 그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5 형제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데 자기와 같은 형태와 자기와 같은 종교를 가지고, 미신 종교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며 살고 있는데 가서 좀 전해달라고 했지만은 모세와 선지자 현재 살아있고 교인이 전하는 전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직분, 사명을 주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모세와 선지자의 사명 다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초청 잔치 주일에 11월 11일, 그 다음 18일, 그 다음에 25일, 이 3주간에 걸쳐서 초청합니다. 오전, 오후, 한 주에 2차례. 한 사람도 혼자 오지 마시고 지금부터 물색을 해서 정하셔서 오늘 이것을 기록하십시오. 지금 생각은 날 겁니다. 누구를 내가 전도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생각 판단에 의해서 저 사람은 올 거다 안 올 거다 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적으십시오. 몇 명인지. 이름까지 적으셔야 됩니다. 적어가지고 초청장 줬죠. 선물 교환까지 해서, 참 교회가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오면 선물 교환까지 다 줍니다. 천국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시덕지 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를 것인데 선물까지 다 주니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이웃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모세와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송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고